안녕하세요. 11번째 주차 새롭게 시작하며 한동대학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옆에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또 예배로 나왔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나왔고요. 함께 찬양을 준비한 프레이즈팀 성가대 챔버의 이 고백이 또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고 또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갈 텐데 저희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갑시다. 첫 번째,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제 입술과 마음과 제 생각을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적셔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중을 위해 기도합시다. 준비한 사람도 이끄는 사람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저희도 이 찬양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 드러나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 한동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함께 잠깐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동의 회중들이, 한동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주일 거룩한 예배를 맞아 모였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적셔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입술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저희는 낮춰주시고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어주시고 경배받으시며 찬양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문 열고 이 자리에 올 때는 어떤 기대도 없었을지라도 저 문 열고 생활관으로 도서관으로 일상으로 나아갈 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이, 함께 고백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오던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멈출 수가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마음 가득 채웁시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웁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시간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계속해서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제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못하리.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 속에서 숨이 닿을 때까지 그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에게 그 유일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너무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너무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자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깨달아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해 초점 맞추며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기 모인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주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하여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항상 저희들의 영이 깨어 있어 저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여 주세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저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한동의 정체성을 깨닫고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동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세요. 듣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얽매였던 것, 잘못되었던 것, 억압되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11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시작하면서도 인사 나눴지만 우리 잠깐 옆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잠깐 옆에 바라보고 눈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과 한 알 속에 있는 씨앗의 숫자는 다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이 만들어낼 다른 씨앗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이번 주 특별히 선교 축제가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좌우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바라보고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의 소식 전합니다. 벌써 학기로 11주차가 시작합니다. 이제 4주 뒤에는 또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남아있는 학기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한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11주차 한동 선교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전체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첫째 날 김용의 선교사님과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찬양팀과 함께 첫 여는 예배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다양한 예배와 또 형태로 또 진행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안쪽 내지에 보면요, 일주일간 이어지는 순서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들, 소명들 찾아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지난주 나갔고 오늘 한 번 더 나가게 되는데요. 한동에 아주 좋은 학생 중심의 문화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 마음, 생각의 거룩을 지켜내고자 결심하고 이렇게 서약하는 대부대모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허약하고 선신하는 성결서약식 히스브라이드가 이번에 열리게 됩니다. 12주차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3주간 함께 교육을 받고 그 주 토요일 함께 서약하는 시간이 있고요. 특별히 성결서약식 오픈 특강으로
우리 졸업생이기도 한 샨리아 유튜버입니다. 크리스천의 연애, 결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14일 둘째 주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로 오픈 특강이 이어집니다. 벌써 200여 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몸과 마음과 생각의 거룩을 함께 다짐하고 서약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을 보게 되고 순서로는 9번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요약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본문은 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슬라이드가 제게 안 넘어가서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도록 화면만 한번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때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는 대부분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시한 적이죠. 우리의 눈은 얇습니다. 피상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인사이드를 보시는 통찰 계신 분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이 그 통찰의 눈으로 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역사의 무대 중앙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봤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속사람을 말합니다. 때로는 인지, 능력, 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다양한 말로 번역되지만 핵심은요, 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참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담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마음에 고집이, 완악함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즉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랍니다. 내가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전한 마음과 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담을지 아니면 고집과 불통과 원망과 불신을 담을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뭘 바꾸시나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니까 전체가 변할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장 먼저요 문제를 제거하거나 환경을 바꾸시거나 갑자기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없애는 방식보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97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본 다윗의 중심이 뭘까? 시편 97편은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마음의 온전함. 영어 성경에는 integrity of heart. 두 번째, 손의 능숙함, skillful hands.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봤다고 할 때 다윗의 중심이 봐진 맥락은 어딘가요? 전쟁터? 용맹함? 아니요, 그가 양을 치는 자리였죠. 그가 일상의 현장에서 양을 치던 그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온전함을 보셨고요, 그의 양을 치는 skillful hands, 그가 일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 가운데로 등장한 다윗. 자,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볼 거는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다윗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냈는가?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주목해 보셨는가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너무 유명하거든요.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저도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저도 좋아하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유치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유치원생도 알고 있고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고 다윗이 그 물맷돌과 물매로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다윗 골리앗을 맞서 싸웠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내용들 함께 보고자 합니다. 17장은 본문이 생각보다 깁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본문이 깁니다. 1절부터는요, 이 전쟁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앙숙지간이죠. 그럼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앉아있는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고요. 다윗의 고향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동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부지런히 걸으면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즉 전쟁이 임박한 곳이고요. 이 진군만큼은 지켜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짜기를 중심으로 협곡 사이를 두고 지금 진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소강 상태. 블레셋의 선택은 심리전으로 이어집니다. 4절 한 번만 더 넘겨주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이게 누군지는 우리는 압니다. 블레셋의 거장이었던 골리앗입니다. 본문은 무려 4, 5, 6, 7, 4절에 걸쳐가지고 그 블레셋 대장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사람의 구체적인 설명이 길게 이어집니다. 도대체 골리앗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피지컬로 탁월한 사람이었길래 4절에 걸쳐서 골리앗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 출신과 키가 나오죠. 5, 6, 7절 그의 머리, 몸통, 다리, 어깨, 무게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 출신이래요. 키가 6규빗 1뼘입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된 LMX에는 LLX라는 70력 센투아미터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4규빗 그리고 1뼘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키를 알 수 없지만요, 대충 계산을 하면은 2m는 훨씬 넘었습니다.
최대 2.7m, 작게는 한 2m 40 정도 나올 수 있는 키입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머리, 몸, 다리, 어깨, 갑옷, 무기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어마어마하죠.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이 그림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역사상 제일 큰 사람의 키입니다. 이분이 키가 2m 70cm예요. 제가 173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1m가 이만큼 더 크니까 제 손보다 하나 더 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일반 성인들이 허리밖에 안 오는 키잖아요. 이분이 2m 7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분 정도 또는 살짝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홍만희 형하고 마동석 씨 같이 합쳐놓은 정도 피지컬인 거겠죠. 이거 덤빌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을 보시면 골리앗을 설명하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챔피언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역을 하면요. 남을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 이런 의미에 속합니다. 남을 위해 싸우는 사람, 약간 용병 같은 사람. 원래 늘 상시적으로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이 아마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대치하고 수강 상태에 들어가자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불러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본문에 나와 있는 도두는 사람, 이 사람의 역할은 일종의 심리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쟁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전면전으로 맞서 싸우면 양쪽 다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제안을 합니다. 나랑 1대1로 맞다이 뜨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1대1 맞다이에서 이기면 우리가 지겠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문제는 이 골리앗의 도발에, 이 골리앗의 심리전에 맞설 싸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기는 떨어져 가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기선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13절, 11절, 심지어 사울도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맞서 싸워야 될 사울이요, 크게 두려워하고 사울도 맞서 싸울 만한 전선을 빼앗겨 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본문은 초점이 다윗 골리앗에게서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심부름을 보내니 다윗은 자기가 치던 양을요, 양 지키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형에게 음식들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군인들에게 전략적으로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각 군인들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열세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가져다 둘 음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양은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와보니 형들이 막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 심부름에 속하는 아마 음식이었겠죠. 그걸 또 다른 자기 짐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 다윗은 전투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그 도발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심한 도발들. 다윗은 이스라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사가 없다는 것에 비통해합니다. 그 다윗의 분노가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다윗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오히려 떨고 있는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소서라고 오히려 사울을 위로합니다.
낙담하지 마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 심장이 떨어지다, 아니면 이렇게 낙담하다, 낙심하단 말이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 쓰잖아요. 마음이 떨어진다. 또는 낙담하다. 담이 무슨 담자죠? 뭐 쓸개담이잖아요. 그래서 쓸개가 떨어지자. 그게 낙심하다, 낙담하다 이런 표현이 흔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요, 마음이 떨어지다, 낙심하다, 낙담하다 같은 표현이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요, 저 떨어지다,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성경 전체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을 설명하는 묘사,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다윗이, 그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34절부터 이어지게 되겠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이라는 일을 자기는 충실했답니다. 심지어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을 물매로 쫓아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패가 없었던 사울은 다윗을 출전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 투구, 갑옷을 입히죠. 하지만 그게 맞지 않습니다. 아마 투구를 썼더니 앞이 안 보였겠죠. 작은 소년의 머리에 성인 남자의 투구가 쓰였으니 얼마나 오죽 불편했겠습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도대체 입을 만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벗어 던집니다. 이어지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다윗이 포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먼저 포기했대요? 자기 양을 버려두고 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심부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버려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그에게 입혔던 칼과 무기와 갑옷들을 버립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게 된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그냥 일개 소년에 불과하다는 걸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나 들고 나왔느냐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물매를 돌리고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를 맞추게 됩니다. 골리앗의 무기에 비하면 다윗의 무기는 초라했죠. 오늘 여기서 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에 승리한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정말 불가능한 싸움을 다윗이 이긴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가 였습니다. 생각보다 물매라고 하는 무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일단 물매라는 무기가 구약 성경에만 한 4번 정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바로 사사기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는요,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700명 왼손잡이가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매라는 무기는요, 그냥 양치는 목동 정도가 쓰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무기로도 나타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군요. 벤이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 오른손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뭐로 유명했냐면요, 왼손잡이 물매 부대입니다. 그게 나와요. 물매로 골리앗을 이겼다가 주제가 되면은 사실 그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물매가 그렇게 약한 목동 정도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용하는 물매의 정확도가 낮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정확도가 낮았던 다윗의 물매를 쓰셔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맞췄다는 방식으로 다윗의 승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기 전에도 이미 골리앗은 다윗의 이마 한가운데를 맞출 만한 정확도와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윗이 물매를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손에 물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다해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았다.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평소에 물매를 돌린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성실하게 skillful hands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곰과 호랑이 사자에게도 용맹하게 맞섰던 마음이 있었고요, 손에 능숙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무기를 들었고 정말 이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사용한 물매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승리하게 했다라고 본문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이미 매끄러운 돌을 챙기고 물매를 챙겨 나갈 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만한 사실 실력이 있었다는 게 훨씬 더 좋은 본문에 대한 맥락입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실까요? 물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요거는 그리스 시대에서 발견한 물매에 속합니다. 물매 앞에 천조각이나 가죽이 있고요, 저 사이에 돌을 넣고 돌리게 됩니다. 저게 이제 무기로도 쓰입니다. 요거는 그리스 시대에 만든 물매고요, 슬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물매 부대는 슬링어라고 부릅니다. 다음. 요거는 아시리아 제국에서 발견된 군사들의 묘사 부조입니다. 손에 뭐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물매입니다. 그러니까 물매는 그냥 돌조각이 던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아시아 제국 때, 헬라 제국 때, 심지어 로마 제국 때도 쓰이게 됩니다. 물매만 돌리는 전략적인 부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저거는 로마 제국 시대에 발견된 물매를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 주먹 정도 되는 크기, 이렇게 파낸 저게 이제 물매 돌이거든요. 옆에는요, 헬라 제국 때 사용되었던 물매인데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죠. 저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먹만한 물매를 넣고 돌리면요, 맞으면 정말 치명상을 입을 만큼 사용되던 무기라는 겁니다. 그 천하의 로마 제국을 떨게 만들었던 카르타고의 용장을 아세요? 한니발입니다. 로마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 등을 활용해서 로마군을 떨게 만들고 거의 로마군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거든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 한니발이 2,000명 정도 되는 이 물매 부대를 구성해서 로마군에 맞섰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물매가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물매가 그렇게 약한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 부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큼 파괴력이 있는 무기였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전체 근거리전에 익숙한 군 부대들과는 정말 비대칭적인 전략을 낼 수 있을 만한 파괴적인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비대칭적인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골리앗에 맞춰서 그의 이마에 맞출 만한 실력과 능력과 용기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은요, 칼을 든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다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석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경제의 문제, 경쟁으로 팍팍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서름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다. 마치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잘 해결되더라가 마치 이미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잡았다 정도로만 오늘 본문을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더 큰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라는 큰 맥락입니다. 두 부대가 골짜기를 중심에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앞서 본 대로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심의전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으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하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 두 사이의 전쟁일 거고요.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더 큰 어둠의 세력 사이에 밑그림이 뒤에 있더라는 겁니다. 본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는 이런 1대1 맞다이 같은 전쟁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본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양쪽 군의 대장군이 나와서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군의 전장이 죽게 되거나 지게 되면은 승리한 쪽에 사기는 높아가고 전의는 북돋아지고 이후에 전체 싸움이 벌어지면은 아무래도 1대1 싸움에서 진 측의 군인은 열세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다릅니다. 그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도발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1대1의 전쟁이 전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가 이 전쟁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번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었으면 다윗이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공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기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분명합니다. 그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이 전쟁을 단순한 무기로 싸우는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너에게 나아간다.
이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늘 치르던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등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들고 나아가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맞섰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싸울 것입니까? 알아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그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을 인지했고요. 그 블레셋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더 큰 자신이 싸워야 될 전쟁이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번 전쟁에 나간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과 맞서 싸울 것인가?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맞서 싸워야 할 골리앗을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이 이 싸움의 오늘 본문 17장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체이지만, 거구이지만, 골리앗은 일종의 영적인 존재의 형상화된 존재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생각보다 골리앗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막상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골리앗인지를 찾기가 힘들 때가 다수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도 모를 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과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 카페트를 녹색으로 해야 된다는 푸른 초장파와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는 십자가 보혈파로 나누어서 교회 안에 장로파와 집사파가 나누어졌다는 웃지 못할 실화인지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카페트를 녹색으로 깔자와 붉은색으로 깔자는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요, 우리는 내가 싸워야 될 골리앗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로 칼을 향하여 싸우는 때가 많은 피상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싸움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다윗은 자신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람만이 골리앗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 그 자체가 골리앗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도가, 때로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특정한 문화나 사상 체계가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구분해내기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투라는 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랍니다. 특징이 있죠. 골리앗처럼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골리앗이든 칼과 창과 단창만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앞에 닥치고 서 있는 골리앗만 봅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는 데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과 식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에는 맞서야 되는, 맞이해야 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 뒤에 더 큰 존재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 골리앗을 구분하는 일이 이 전쟁을 맞서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때로는 이 사회의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문화와 시스템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편승함으로 그 시스템이 더 단단하게 강화되거나 굳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분쟁과 분열을 봅니다. 정치로 싸우고 이념으로 다투고 동과 서로 나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때로 우리는 성별로도 싸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이로 세대가 싸움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세상을 다룹니다. 만모니즘과 황금 만능 사상이 빚어낸 수많은 인재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불신, 가정의 파괴, 공교육에 대한 불평, 전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가치관의 혼돈,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로 인한 혼란,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도 우리가 경험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존재합니다. 그 시대를 끌어가는 주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 정신과 주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이나 시대 정신이나 가치가 아무런 필터링 거치지 않은 채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와 교회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의 세속화 중에 한 가지 원인으로 번영신학을 꼽기도 합니다. 효과적, 효율적이라고 하는 수식어 아래서 기독교 복음도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값싸고 빠른 방식을 찾아내는 번영신학. 한국의 해방 이후에 타계하시기 전까지 약 40년간 한국교회의 일종의 지성인이 되셔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일찍이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한국교회가 섬기는 5가지 우상이 있다고 책에서 여러 강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함 선생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제기하셨던 한국교회가 섬기는 5가지 우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특정한 정치, 경제, 이념에 예속한 이데올로기. 둘째, 경전과 교리를 절대화하는 성경 문자주의. 셋째, 땅을 경시하고 하늘만 중시하는 천국 직행 복음. 넷째, 무한 성장 축복론과 거인 숭배. 5번째,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만몬 숭배에 빠진 개신교 목사들의 탐욕. (40년) 전 함석헌 선생님의 이 5가지 지적은 2025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기에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이 나온 이번 전쟁에 다윗이 뛰어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이 거대해서도 아니었고요. 그의 무기가 강력해서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고 영적인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매일의 작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맞서는 작은 전투들이 모여서 전쟁을 만들듯이요,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전투 이면에는 더 큰 그림의 전쟁이 존재합니다. 버티고 서 있는 블레셋과 하나님을,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물맷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5이라는 숫자에 절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윗이 왜 하필 5개 물맷돌을 준비했을까? 주머니 용량이 5개밖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머니가 10개가 들어갔다면요, 다윗은 10개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 주머니가 3개밖에 안 들어가는 작았다면 다윗은 그 3개 모두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물맷돌을 꼭꼭 눌러 담아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에는 골리앗과 싸움에서는 지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닥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지지만요, 더 큰 의미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이기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약함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남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무지하게 보였고 나약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죄와 죽음과 어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그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 앞에 예수님이 진 것 같았지만 그 짐이 오히려 승리가 되지 않았나요? 이 싸움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먼저 식별하는 것이었죠. 이 싸움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싸우는가입니다. 둘째,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며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앞에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골리앗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로 골리앗과 싸우면 골리앗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골리앗의 무기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 그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과 투창으로, 단창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외형적으로는 물매를 들고 나갔지만 다윗의 손에 담겨있는 그 물매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다윗의 믿음이 녹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되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만으로는 싸우면 안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고, 골리앗의 무기로만 싸우면 골리앗이 만든 틀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그 틀을 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골리앗이 만든 틀을 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되 거룩으로, 진리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용서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되 거룩과 진리로, 정의와 평화로, 사랑과 용서로 맞서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리 손에 담겨있는 이 작은 조약돌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설만한 용기가 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다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다가 졌다면 그건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 작은 골리앗에게 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만이 아니라 그 골리앗 뒤에 서 있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으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섬김과 낮아짐으로, 공의와 정의와 샬롬으로 맞서는 것이 바위 앞 계란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물맷돌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한동에서 4년을 보내고 전공과 적성을 배워나가는 한동의 청년 여러분, 이제 4년 뒤에 여러분 손에는 전공이라고 하는 학위증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경영학 전공, 경제학 전공, 법학 전공, 엔지니어링, 다양한 전공이 있겠죠. 이 손에 들려있는 작은 종이에 불과한 이 학위증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의로, 평화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용서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가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물맷돌 위에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4년간의 한동에서 배우는 전공과 적성과 강의와 연구를 통해 우리의 매일의 작은 삶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전공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배움을 사용해 주십시오. 석사 학위증에 불과하지만 제 학위가, 제 전공이, 제 작은 지식이, 제 작은 삶의 경험이 주님 손에 들려진 물매가 되어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골리앗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그 앞에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싸우는 이 작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기신 전쟁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냅시다. 45절, 47절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2025년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한동의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골리앗을 구분할 줄 아는 눈과 지혜를 주옵소서. 혈과 육으로만 싸우려고 애쓰지 않는 지혜를 주시되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것과 싸우게 하시고 이 매일의 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를 감당하되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동에서 약 4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어떤 역량과 자질로 이 한동을 졸업하여 세상을 섬길지 보내는 이 4년을 주님 손에 올려진 물맷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담겨있는 이 작은 제 달란트, 은사, 학위, 전공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으며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골리앗을 구분하는 눈과 지혜를 주셔서 혈과 육으로만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매일의 삶을 맞서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만 있지 아니하고 칼과 창에만 있지 아니함을 알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참된 골리앗을 구분하며 이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죄와 죽음을 향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일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해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십시오. 이번 주 이어지는 선교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가대 챔버 공동체 여러분, 성가대 챔버 미켄 공동체 여러분, 오직 공의의 하나님 이름만 두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11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켄 공동체 여러분, 오직 공의의 하나님 이름만 두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11주차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다윗처럼 담대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11주차 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